한번 미안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미고사축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용어죠.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셨다. 이번 미국에 우리 집회에 오게 된 것도 우리 회장님 마음속에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여기까지 행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 어렸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초등학교 4학년 시절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 하나님의 꿈 이런 것만 생각하면요 제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오고 그런 어린 시절에 소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꿈을 세웠어요. 꿈을 분명하게 세웠어요. 제가 여러분도 지금 내가 무슨 꿈을 이 나이에 세우느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람은 생각에 따라 다르죠.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뭐죠? 빠르다. 네, 빠르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부터예요. 우리 제2의 삶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앞으로의 그 삶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향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 어렸을 때 그런 꿈을 꿨어요. 나는 이러면 커서 어떤 일을 할까? 무슨 일을 할까? 어떤 사람이 될까? 어떤 일이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미 저는 그래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주님의 일이다. 이 생각을 어렸을 때 하고요. 목표를 분명히 세웠습니다. 난 이 다음에 커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만약 커서 내가 결혼을 한다면 평생 주의를 할 수 있는 목사님하고 결혼을 해야지. 이런 생각까지 하고요. 그리고 신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내가 신학 교수가 돼야지. 어린 나이에 야무진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때 환경은요. 너무나 열악했어요. 도저히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다니다 학교를 못 다니게 됐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부도가 나시고, 근데 4학년 때 제가 다시 공부를 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됐어요. 중학교를 또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멈출 수가 없었죠. 꿈이 분명히 있었으니까 20, 30리 걸어가야 되는 사회적 고등국민학교가 있었어요. 거기는 사회치는 무슨 뜻이냐? 마음에는 덕성을, 손에는 기술을, 몸에는 건강을, 머리는 지능을 갖추자 이런 뜻이 있었어요. 저는 거기를 다니면서 3년 동안 공부하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단어를 이제 우리 학교에 교회에 선생님이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정말 우리 교육을 잘 시켰어요. 정말 공부해야 된다. 꿈을 이뤄야 된다. 소년이로 학년성의 일정강은 불가경이라. 너희들은 소년이지만 쉽게 노년이 되고 그렇지만 학문의 길은 끝이 없다. 이런 고사수고도 가르쳐주시고 영어 발음표부터 정말 야학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야학이 얼마나 저한테 쏙쏙 들었는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때 외웠던 영어 발음표 수없이 그 20, 30개를 걸어가면서 단어를 외웠던 그런 것들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거기서는 검정고시를 합격을 해야 중학교 자격증이 나와요. 합격을 다 하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서울에 가서 거기서도 이제 대학 검정고시를 제가 고려학원을 다니면서 알바를 하면서 다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서울 감신을 들어갔습니다. 냉천동에 있는 서울 감신학대를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가운데 거두절미하고 거기서 이제 제가 결혼 상대를 만나는데 저희 남편 목사님 제가 그때는 상당히 좀 괜찮았었습니다. 전 때는 머리도 이렇게 생머리가 길고 허리도 막 이렇게 요만하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희 남편 목사님 그때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희 배필감이 누굽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희 남편 목사님을 자꾸 마음에 주셔요. 그래서 모든 너무나 환경이 좋고 너무나 지금 잡아도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그런 혼처감을 제가 찾기 어려울 만큼 다 배척하고 저희 남편을 선택을 했어요. 저희 남편은 어떤 분이었냐? 투병 생활도 투병 생활이지만 집에 가니까 다다구미하세요. 벅 하나, 방 하나, 그리고 바지. 온 식구들이 다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시동생들, 저희 장남이니까 8식구가 다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은 언젠가는 잘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모든 것을 제가 다 생활을 해야 되고 모든 그 십자가를 제가 져야 되고 남편을 끝까지 보양해야 되고 그리고 그 남편이 또 공부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시켜서 최종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떤 저에게 그런 사명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24살, 5살 이때 결혼했거든요. 저희 때는 그때부터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데 1년, 2년 있다가 이 투병이 마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이제 시댁 식구들도 다 아프고 그랬지만 2년이 되기 전에 병에 다 나서고 공무원에 다 합격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시동생들이. 그래서 공무원 아파트로 이사 가게 됐고 저희 남편은 하늘나라 공무원이잖아요. 1년, 2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투병 생활만 2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런 약만 먹고 투병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경을 헤맸어요. 그냥 막 입으로 코로 각혈을 펑펑 쏟으면 제가 오강을 갔다가 받고 팟캐스트로 받고 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제 나가서 일해야 됐고 또 아이 이제 첫애니까 키우고 8년 만에 잠깐 남편 호전했을 때가 있었어요. 건강이 그때 이제 동생을 낳고 정말 삶과 내 상황과 싸워서 여기서 내가 지면 안 되잖아요. 제 상황과 싸워 이겨야 됐고 한계와 싸워서 이기는 그것은 바로 나와의 싸움이었어요. 내가 여기서 죽는 죽으리라 끝까지 이 길을 가리라. 남편이 가다 쓰러져서 정말 하늘나라 가시면 제가 다 쓰러지면 우리 큰아들을 통해서 이 길을 끝까지 가리라. 이런 결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그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물질도 하나도 없지요. 다 아파서 오늘 내일 언제 사명 걷어갈지 모르죠. 그런 가운데 저는 이제 이 땅의 소망은 사실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하늘나라에 가는 그 소망뿐이 없더라고요. 어린 나이인데도 이 땅에 미련이 없더라고요. 정말 하늘나라의 소망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20년 만에 저희 남편이 투병생활을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20년 만에 완전히 투병생활을 마쳤는데 그 뒤로 지금까지 재발이 되거나 다시 그 병으로 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아픈 만큼 지금도 연약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애기 다루듯 하고 바깥일은 안일 바깥일을 다 제가 하다시피 하고 그러면서도 제가 남편을 이제 신학을 공부를 시키고 MDB를 또 3년 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33년째 8번 개척을 제가 하는 동안에 이제 남편이 병을 다 나쓰고 이제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PhD 박사학위 받기까지 35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 교수가 되고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다 목사가 됐어요. 큰아들도 목사 되고 막내 아들도 정말 건강한 아이들이 모습으로 잘 자라서 목사가 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저와의 이제 저는 제 공부를 다시 시작해서 20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공부해서 이제 신학만 쭉 한 20년 했죠. 그런데 그 외에 이제 학과 공부도 지금 5개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학하고요, 사회복지 복수 전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 심리학과 졸업하고 또 고려 거기 쌤으로 또 내가 이제 한국학과 졸업하고 그래서 지금 인터넷 방송학과 5개째 제가 공부를 하고 있고요. 우리 회장님처럼 얼마나 공부하기를 저한테 제가 자격증만 한 30개에서 한 50개는 땄을 거예요. 얼마나 막 대학을 다니면서요. 하여튼 자격적이란 자격증은 다 따고 제가 준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언제 나를 쓰실지 모른다. 그리고 저 남편을 제가 항상
제가 이 부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기가 뱃속에 이렇게 있는데 그때 운전을 누가 아기를 봐주랴, 누가 이 환경을 이끌고 나가랴. 뱃속에 있을 때 그나마 막 운전도 다 배우고요. 몇십 년 전에 이렇게 해서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지금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느 시에 모든 분들이 정말 남편을 성공시키고 가정을 이렇게 회복시켰다 해서 저한테 책을 쓰라고 해가지고 책도 이렇게 나오고 저는 안 한다 안 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딱 스치게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낙수물이 돌을 뚫다는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낙수물이라는 것은 정말 한 방울 딱하게 떨어지는 한 방울 한 방울 이 물이지 않습니까? 그 물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떨어질 때 그 단단한 돌도 패이고 단단한 돌도 깨질 수 있다라는 그런 지론입니다. 제가 삶이 이제 정말 나약한 낙수물에 제가 지나지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결과가 이제 저희 가정을 이렇게 회복시키고 저희 남편 할렐루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하면서 또 이렇게 부흥단체 강사로 또 이렇게 방송국에 그쪽에 제가 좀 끼가 있나 봐요. 그래서 문화활동을 하고 MC 이렇게 하다가 박용수 목사님을 초대했죠. 너무나 뭐랄까 한국에 정말 전도로서는 초대했을 때 그때 제가 뵙게 되고 인터뷰를 하고 그때 저한테 양육을 좀 부탁한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할 일도 많은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데 영접하는 자고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느니라. 이 말씀을 선물로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저희 남편과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는데 박용수 목사님이 그러면서 제 가슴 속에 알아지면서 소리로다 복음의 소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깨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다 쓰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사명을 다시 부여받고 어떤 일보다도 제 개인적인 일보다도 다 제가 뒷전으로 미루고 전도사에게 한 번도 쉬지 않고 코로나 때도 한 번도 쉬지 않고요. 지금까지 전도사에게 매진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오지라도 달려가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제가 오히려 박 목사님도 박 목사님이지만 제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전도사에게 최선을 다하고 지금도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또 여러분도 만나 뵙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응답을 따라서 그리고 갈 뿐만이 아니라 그때 어렸을 때 세운 그 목표가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그 목표를 향해서 준비해왔고 달려가고 있고 큰 그 목표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씀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고 오늘 이 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남편이 그랬던 남편이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새로 마지막 개척을 이번에 이렇게 차려서 교회를 아담하게 지금 리모델링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쩌면 저희도 마지막 개척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지금도 묵양을 하고 주일날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전도사역을 하고 평생 어릴 때부터 제가 이 목표가 분명하지 않았다면 저는 벌써 곁길로 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 있으면 나중에 대화도 이렇게 나누겠지만 그런 많은 상황과 유혹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바라보고 믿음만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고 여기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할렐루야.